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오늘도 믿음의 군대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니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한 번 더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과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안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우리를 지키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이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온 열방을 향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교회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님의 선한 능력 되어 온 교회와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교회여 두 손을 높여 들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꿈을 안고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될
주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 내가 주의 거룩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시 한번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주의 종 삼아주셨네.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를 그의 손바닥에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돼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죽게 나갑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알아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목소리 다해 선포합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일어납시다.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봐라. 아멘.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갑시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주 대신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며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사랑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죄에 물든 마음은 씻어주시고 거짓과 교만,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찬 생각들을 버리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 나를 빚어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기도하오니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밤을 기도로 채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띄우는 자들에게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흔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결해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거친 풍랑이 잠잠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겸손과 신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 교회 안에 기도의 열망이 솟아나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분단의 아픔을 끝낼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며 온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홍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사 거룩한 말씀에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기쁨을 나눌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헌신자들에게 주의 사랑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홍 담임 목사님과 78명의 성지순례팀이 로마 그리스 성지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의 땅을 밟으며 바울의 열정과 영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카타콤베에서는 수백 년간의 핍박의 시기에도 굴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지순례팀은 바울이 순교한 트레폰타스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바울과 같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지순례팀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정중보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서로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마음을 나누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가득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전도축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 5일에 주일에 진행됩니다. 복음의 소식이 초대 대상자 VIP들에게 전해져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신 VIP 명단을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VIP 링크를 통해 기도 제목을 공개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기도 제목을 1층 기도 게시판에 공유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VIP의 마음을 두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노크 챌린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전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공동체 야유회가 10월 21일 토요일에 각 공동체별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자연과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우와 환우 가족을 섬기는 힐링팀이 주관하는 힐링 간증 기도회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굿일스토어 사목으로 섬기고 계신 서진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본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결혼 후에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현재의 삶을 나누십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장애에 대한 성경적 시각이 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교회와 굿일 스토어가 협력하여 중고 물품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기부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깨끗한 의류, 생활용품 등의 중고 물품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봉투를 받아서 22일 주일에 교총정문 현관으로 가져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가을 야유회 화려한 외출이 11월 2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릉 수목원이며 인원은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합니다. 싱그러운 수목원의 숲길을 산책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펌펌 바이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을 야유회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대화법을 배우는 새로운 대화스쿨이 10월 28일부터 5주간 6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부부 대화법과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공감 대화법을 배워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성과옵소서. 대개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국제 성가대 경연대회 출품시켜야 될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도 힘든 건데 아프리칸 말이고 다 외워서 그냥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꼭 라이언킹 배우들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수고한 위정민 지휘자와 우리 이부 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우리 9박 10일 동안에 너무 은혜 충만하게 다녀왔고요. 사도 바울 그 선배님의 놀라운 그 사역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리 교회 성지 순례는 모집 광고는 안 하고 갔다 왔다는 광고만 하느냐,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유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순장님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팀 또 성가대팀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날 문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또 사역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페르시아 왕국의 악한 새 총리 되신 하만이 그 왕을 교활하게 설득해서 왕국 내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한날 한시에 몰살시키는 무시무시한 교서를 받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흉내낸 인종 대학살의 음모였죠. 이 무서운 사건의 발단은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멜렉의 왕과 아각 자손이었습니다. 유대인 특히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의 선조 사울 왕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아멜렉 왕가를 살려둔 까닭에 수백 년 뒤에 이렇게 무서운 칼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될 영적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마귀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공격을 이어간다는 것을, 마귀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영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리낌 없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악한 음모로 인해서 11개월 뒤에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조서가 가장 먼저 나붙은 곳은 아마 이 스산성의 대궐 안팎이었을 것이고,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아마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너무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이 자기 때문에 시작된 줄을 알았거든요. 자기는 그렇지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죽는 것까지는 각오를 했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는 너무 동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그 관례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자기 옷을 찢었죠. 또 굵은 베옷은 자기나 개인이나 가정, 국가가 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할 때 입는 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 무기력한 무가치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무서운 영적인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악한 어둠의 공격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는 것뿐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이 유대인 진멸의 명령서를 든 전령들은 페르시아 전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안에 다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속속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처럼 충격에 사로잡혀서 울며 부르짖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폼 잡고 점잖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처절하게 기도하겠죠. 음식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음식은 몰라도 물은 하루만 안 마셔도요 머리가 빙빙 돌고 며칠 가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도할 정도로 상황이 급하다는 얘기죠. 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축복 속에 젖어 사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그런 절박감이 없어졌어요. 기도가 너무 세련돼지고 너무 유창해졌습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렇게 적당히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낸 사람은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 하나뿐이었어요. 그거는 그 여인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배경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Call upon me, cry out to me. 나에게 큰 소리로 울부짖어라.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절박하게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이다. 사실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흩어져서 살아오던 유대인들은 1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별 불편을 느끼지 않았어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올 때는 낯설고 말설은 타향에 끌려오니까 막 독립해야겠다, 자유를 얻어야겠다 하면서 막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가 너무 좋아. 시골 깡촌 광야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모든 게 의리의리한 상수도 다 갖춰져 있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막 너무나 좋은 페르시아에 딱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페르시아는 노예로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만 있다면 기술만 있다면 여러 민족을 상당히 포용해주는 그런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유대인들이 부지런하고 상술도 있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이 포로 생활이 100여 년 지나면서 점점 초기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신앙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는 특히 아들 세대, 손주 세대에 가면서 페르시아는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평안한 삶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페르시아인인지 정체성도 헛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고마운 페르시아가 한순간에 갑자기 너희들 다 죽이겠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3세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페르시아 세상에 대한 핑크빛 환상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게 적당히 편하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으세요? 천국을 갈망하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를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이 쳐져 있거든요. 마귀한테는 원수죠. 기회만 되면 가차없이 그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실체가 무섭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전에 못 느끼던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자 그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실체를 보기 전까지는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듯이 그냥 기도문을 낭송해버린 건데 이게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거든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마귀의 군대가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기도에 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가 온 사람들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던 유대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부터 그들의 영적인 야성이 살아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였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라던 그들의 신앙에 불이 붙은 거죠. 이 영적인 대각성의 금식 기도는 그때부터 이제 15년 뒤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교환 사건의 결정적인 영적인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멀쩡하게 페르시아에서 100여 년이 넘게 잘 살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가자 그런다고 예루살렘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알아버렸어요. 페르시아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 예루살렘이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거야.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에요. 장난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달콤한 세상에 안일함에 젖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깨고 일어나서 영적인 야성을,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혼자 집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우리로 치면 명동 한복판에 이런 데 나가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대궐 문지기니까 좀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이 소문이 번져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대궐 문 앞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저지당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는 어떠한 슬픔을 표시한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결처형이에요.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잖아요. 목숨을 걸고 이걸 한 거예요. 왜? 어떻게든 구중궁궐 안에 폐쇄된 채로 있어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가 에스더에게 사진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에스더한테 이 소문이 들어가서 에스더가 시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새 옷을 시녀한테 들려서 모르드게한테 보내요. 오빠 왜 옷을 찢고 그래? 개인적인 일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속이 상해도 이 옷 오래간만에 새 옷도 입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것을 딱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니다. 시녀의 보고를 받고 에스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신뢰하는 내시 하닥이에요. 이름까지 쓴 걸로 봐서 에스더가 아주 센시티브한 정보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도 딱 알았죠. 그래서 그 하닥한테 정확하게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줍니다. 하만의 음모로 우리 유대 민족 전부가 11개월 뒤에 한날 한시에 멸망하게 생겼다. 하만이 돈으로, 막대한 돈으로 왕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조서까지 증거물로 에스더에게 전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결론, 에스더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는 왕 앞에 이걸 풀 수 있는 건 왕뿐인데 왕 앞에 나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주기를 바란다. 에스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족에게 다가오는 끔찍한 재앙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거라도 해갖고 도와주고 싶었을 텐데 왕에게 탄원해 달라는 이 모르드게의 부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못하나 할 것 싶지만 이게 지금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닙니다. 11절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이 엄살이 아닌 것이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아니듯이 페르시아가 요즘처럼 인권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전에 없이 폐쇄적인 완전히 왕정 독재 체제란 말이죠. 이 나라에서 왕이 일단 반포한 조선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절대성이 있었어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왕궁의 관례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궁궐의 안뜰에 왕이 혼자 있는데 그냥 나가는 것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암살 위협이 끊이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호위대들은 그냥 그게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많았어요. 내시나 신하들이 실수로 들어갔다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는 왕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서 호위대를 제지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어 주는 것인데 이런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역사에 나와 있어. 게다가 지금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관례로 이 정도면 뭔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변덕이 심한 왕이, 호색을 밝히는 이 왕이 뭔가 에스더가 탐탁치 않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너무나 폭력적인 변덕이 심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요, 지난번에 이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를 배가 떠나야 되는데 바다에 폭풍이 심하니까 폭풍아 내가 명령하노니 잠잠해져라 그랬더니 잠잠해질 리가 있겠어요.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말채찍을 가지고 바다 파도 위를 반나절이 넘게 후려갈긴 사람, 자기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왕이 총애하는 신하 하나가 자기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전쟁에 나가면 나중에 자기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처다들은 좀 군대에서 빼달라고 청원했더니 왕이 아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서 시신을 두동강 낸 다음에 그 시신을 밟고 군대가 출병하게 했던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왕의 무시무시함을 에스더는 지난 5년간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지난 왕비 와스디처럼 하루아침에 폐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동족이 이런 큰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망설였던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11개월 뒤에 죽게 되어 있었지만 자기는 지금 죽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에스더가 주저한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 에스더의 주저함을 전달받은 모르드게가 우리 같으면 아유 너무나 내가 모르고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주 추상 같은 질책을 합니다. 13절 14절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막 말이 엄청 세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독한 하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 혈통의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고 언젠가는 왕후인 너도 유대인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왕후의 신분이라고 해도 너도 안전할 수가 없다.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형제이기 때문이죠.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형제의 일이 내 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지금 에스더는 천에 고한데 이게 무슨 무서운 말입니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영적으로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무대에 세우실 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어릴 때 천의 고아인 에스더를 업어서 키운 사람이 너무나 에스더 히스토리를 잘 알아요. 에스더 기억하느냐? 천의 고아로 네가 어렸을 때 유대인의 신분으로 자라면서 겪었던 그 서름과 힘듦 속에서도 나는 너를 부모처럼 사랑했고 너는 의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컸다. 5년 전에 네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너의 노력과 배경으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오늘 같은 위기의 때에 쓰시려고 너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오래전에 제 책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타이틀이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히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를 잘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영웅들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로 빚어졌어. 요한 웨슬레도 몇 대째 목사님의 가문에서 수많은 기도 끝에 만들어진 영적인 거인이에요. 어느 순간에 탁 나타나서 영국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어. 너는 축복을 받았다. 축복은 우리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I bless you because I want you to be a blessing to the nations.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네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다. 축복을 쥐고 있지 마라.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를 통해 축복받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두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축복받을 수많은 열방의 후손들 우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아놓고 흘려보내기를 거부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종착역이 되려 한다면 그 축복은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뜻이죠. 모르드게가 망설이는 에스더를 준엄하게 꾸짖은 말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너를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바로 너다.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에스더의 선택이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헌신할 수 있죠. 별거 없는 사람은 내려놓는 게 쉬워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가지기 시작하면 헌신이 어렵거든요. 제가 CCC 대학생 선교회 출신인데 대학생 때는 뭐 선교 헌신하라 그러고 뭐 하라면 다 일어났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같이 헌신하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삼성, LG 들어가고 가족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40대가 돼서 좋은 아파트도 생기고 그러면요, 헌신하라 그러면 옆에 사람을 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내가 헌금으로 구원할게. 우리가 40대 좋은 직장에 한국의 중상류층 이상만 돼도 그렇게 어려운데 모든 세상의 영화가 다 걸린 페르시아의 왕후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쉬웠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축복을 주시면 이걸 보존하고 싶고 작은 행복에 안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영적 성공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성공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금의 성공을 지키려고, 안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린다면,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백업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에스더를 꾸짖는 모르드게의 질책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남에게 주지 않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목적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노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라 없이 헤매고 있는 저 많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중에 우리만큼 똑똑한 사람 없을까요? 그들에게 주지 않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만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고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쓰임의 때가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 때가 있어요. 테너가 나와줘야 되는 때가 있고 소프라노가 나와줘야 되는 때가 있고 모두가 함께 확 힘을 몰아주는 때가 있는데 뒤늦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전에 에스더가 왕비 후보 간택대를 할 때는 모르드게가 유대인 신분을 숨기라고 했죠.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가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망설였던 에스더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 비겁함이 없습니까? 세상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서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관여하기를 두려워하는 비겁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꾸짖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다.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 교회의 책임이다. 꾸짖고 계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Your time is now. 너의 때가 왔다. 세상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아니고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아멜렉과의 그 영적인 전쟁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악한 권력자 하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모르드게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어린 예수를 키울 때 부모가 자기 자식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요셉을 키울 때 야곱도 자기 자식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달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모르드게가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엮으면서 이 무서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의 뇌리에 스친 거는 딱 하나, 에스더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전방에 서야 한다. 아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 나는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부모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의 순간을 위해서 너의 평생을 준비해 오신 걸 내가 안다. 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였다. 넌 어릴 때부터 성령의 아이였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생존 게임이 아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싸움의 연장선에 서 있는데 에스더, 너와 나 둘 다 베냐민 지파 아니냐? 우리 조상 사울의 잘못으로 살려둔 악의 후손들이 이렇게 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 불행한 역사를, 우리의 잘못된 조상이 시작한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끝을 내야 되는 것이다. 에스더,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을 것이다. 아마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더의 응답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왕 에스더는 심각한 고민과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한테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사촌 오빠가 이렇게 무섭게 말한 적은 없었거든요. 에스더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건 모르드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내 사촌 오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밤을 새워 고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정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 뼈를 깎게 기도하고 고민하신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밤을 새워 고민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과 가족과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운명을 걸고 밤을 새워 고민해야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 문제든지 자기의 사업 문제든지 이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땐 더더욱 그렇죠. 고독한 시간이.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을 때 마침내 결단을 내리죠. 모르드게에게 보낸 에스더의 그 답장, 정말 기독교 역사에 남는 명문이죠.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16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한 70만 돼요. 다 모아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다 모아서 아마 집에서 집으로 다 이렇게 연락들이 갔겠죠.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두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만 해도 이게 미니멈이잖아요. 최소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제곱이 되면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식기도도 파워가 있지만 이 합심기도가 하고 금식기도를 합쳐놓으면 이게 무시무시한 파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각처에 있는 성도들의 합심기도를 구하잖아요. 나의 기도 하나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근데 이 물방울이 수천 수만 개가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되는 거죠. 이 기도의 폭포를 합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바울도 알았고 에스더도 안 거예요. 나를 위해 3일 밤낮을 금식하라. 원래 금식은 하루만 하는 게 관례였어요. 3일 금식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을 70만 유대인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하니까 기도하겠죠. 금식하면서. 에스더가 만약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뭐 내가 왕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나만 믿고 기다려요. 그랬을 텐데 아니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 싸우겠지만 나를 위해 민족 전체의 기도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죠. 기도의 지원 사격이 한포 사격이 없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시녀들까지 함께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왕후가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왕궁 안에 소문이 벌써 쫙 나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3일 후에 뭘 하겠다고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미색을 밝히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에게 이렇게 중대한 부탁을 하러 가면 상식적으로 헬스도 좀 하고 최대한 피부 관리도 하고 화장도 잘하고 최대한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눈에 띄게 수척해지겠죠. 왕 앞에서 그 당시 관례로 이렇게 수척한 모습을 보이면 그 당시로 그냥 숙청당할 수 있는 죄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난 세상적인 준비 안 하겠다는 거죠. 세상의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의 왕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일의 성패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그래요. 적당히 어려울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상대가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준비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 금식기도, 절박한 기도. 규례를 어기고 내가 갈 것이.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는 세상 제국의 모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이때까지 얼마나 조심조심 살아왔어. 천의 고아로 이방인으로 별의별 멸시를 당하다가 이제 좀 왕으로서 살만한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각오를 하겠다는 거죠. 유대 민족이 죽는다면 어차피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이렇게 상황을 체념하는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숨 걸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기와 백성을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 죽으면 다 끝이다라는 절망으로 십자가 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가신 거예요. 에스더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 마귀를 짓밟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에스더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지금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명이 없이는 결코 안뜰로 들어올 수 없는 페르시아의 관례도 불리했고 난폭하고 충동적인 이 아하스웨로 왕의 성정도 에스더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게다가 궁 안에는 하만의 정보망이 사방에 깔려 있어. 지난번에 폐위된 왕후 와스디의 우호 세력도 깔려 있는데 아무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에스더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단 말이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얼굴에 힘이 없어서 수척해져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왕의 심기를 자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항상 위대한 영적 사명 바로 앞에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핑크빛 우리를 웰컴하는 양탄자가 깔린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깨야 약속의 땅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뚫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위대한 사명은 하만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수산성과 그 주위에 70만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70만이 금식하기 시작하니까 천군 천사가 총 출동하고 마귀의 지옥문이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에스더의 힘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합심기도의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결사적인 기도의 합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심포니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태풍이 필요해요. 이런 기도의 한포 사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에스더처럼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보통 기도로 안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배우자를 전도하겠다는 기도, 자기의 집을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기도, 무너진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기도, 어떤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시고, 우리가 내년 초에 특세할 때는 금식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모아야 돼요. 함께 다 같이 모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위대한 사명 앞에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위해서도 좀 그렇게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가 되었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하는 걸 보면 정말 세상 권세에 희망이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총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가 많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불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함께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일했던 신앙 자세를 오늘의 메시지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비장한 각오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막힌 인생에 돌파구를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급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공황장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고 만성 고혈압 증상과 혈관 확장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 증상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대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오빠를 위하여, 폐종양 제거 수술을 앞둔 동생을 위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문제 있는 친정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의 신호탄을 쏟아올리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손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맹렬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의 기도의 합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약속의 땅 앞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고 에스더와처럼 우리도 손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하고 결사적으로 함께 기도해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 것,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안일한 매너리즘의 신앙을 박차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에스더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세 이기고